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시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같이 내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말씀 위에 보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방향이에요. 더 이렇게 더 위로, 더 높이, 더 멀리 이제 보는 건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 되었는데 하나님 원하는 삶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걸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내용 보면 버려야 할 것들 버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죄예요. 죄 버리고 죄와 단절한 생활을 하라.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싸워요. 환경 자체는 죄예요. 세상 자체가 죄니까 죄 없이 살 수 없고 늘 죄와 싸우며 살아야 돼. 그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서 새롭게 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결한 삶을 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는 것대로 살지 말고 새롭게 하래. 말씀 통해서 버려야 할 것들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이유도 있어요. 다 버릴 거 버리시고 새 사람 되어서 성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한마디로 죄성이에요. 내용은 음란, 부정. 부정은 정하지 않은 거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도덕적인 거예요. 사욕, 개인적인 감정, 악한 정욕,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욕구를 보면 돼요. 탐심, 탐하는 마음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 사도 바울은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물질 탐내는 게 우상 숭배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반대가 뭐냐? 대표로
돈이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그 보면 5절 이하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돈에 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 생명하고 돈하고 상관없대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 많으면 세상 못 믿어요, 실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곡식 쌓을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재테크하는 거야. 야,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야. 창고가 작아. 그 창고를 헐고 또 짓고.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에게 여러 해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이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해. 그럼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취급합니다.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그냥 재물에 날개가 쫙쫙쫙 나오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 잡았는데 다 날아간대. 잠언 23장 5절이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얻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장사도 잘할 뿐더러 돈이 꼬입니다. 돈이 이렇게 옮겨와. 죄인이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 옮겨주신데 그 돈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박이야 대박.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야. 물질을 탐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의추에 놓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성입니다. 죄성. 두 번째, 7절 이하에 보면 죄악된 행위, 죄성을 버리고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버리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지.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세상 사람이었어.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행동은 자기 어떤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럼 우연히 모르고 할 수도 있어, 실수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일에 동의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원래 따라 행동을 해요. 그래서 행동 습관이 비슷하다고. 한마디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죄성으로 행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가운데서 행했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래. 분함과 노여움, 분노, 악의, 나쁜 악한 마음이잖아. 비방, 부끄러운 말, 주로 행동입니다. 비방도 말해요.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구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한 대, 거짓말 한 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늡니다. 훈련 자꾸 하면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오는데. 거짓말은 어떤 관계를 깨트리죠. 그 사실을 사실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팩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만큼 나쁜 게 뭐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거짓말 했는데 지옥 가겠네?
한두 번 한 건 괜찮아.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이 나빠. 계시록 21장 8절. 지옥 가는 사람 쭉 설명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대.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나쁘다는 거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면 못 들어간대, 천국에. 거짓말은요, 우리가 늘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야. 기본적이거든. 그리고 작다고 무시될 수 있는 거야. 거짓말 자꾸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반항도도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거짓말인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거짓말 하는 거야. 웨스트민스터 소율에 보면 거짓말을 쭉 설명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선의 거짓말, 아첨하는 거야.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면 안 됩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 립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엄청나게 칭찬해 준 거야. 히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우쭐했어. 내가 신의 소리래.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쭐했는데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첨하는 거예요. 얼굴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 그러면 안 돼. 금방 또 이쁜 줄 알고 하루 그냥 선의 거짓말,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의상 하는 거짓말이 있어. 그냥 있는데 없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무슨 전화 많이 오잖아. 보험하고 지금 상담 중이라고, 식사 중이라고. 아닌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식사 중인 아닌데 식사 중이다. 그거 하지 마시고. 운전 중이 아닌데 운전 중이다. 그거 하지 마시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속이는 거거든. 편의상 하는 거지만 그러면 안 돼.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이 결과야. 과정이 악이 안 된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적으로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수단이 정당화하게 되면 목적이 결과가 좋아져.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는 그게 하면 안 돼. 있는 사람은 서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서울 갑니다. 제대로 하면 서울 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필연적인 거짓말.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창세기 12장.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말 맞지. 워낙 부인이 이쁘니까. 부인 빼앗으려고 죽일 수 있잖아. 거의 이런 거짓말 해. 할 수 없이. 근데 어떻게 돼? 부인 뺏겼죠. 망신당했다고. 이게요. 부전자전입니다. 이삭 나중에 또 팔아먹습니다. 부인. 아버지가 2번 팔아먹고 아들이 또 1번 팔아먹어. 부인. 아주 남자들을 볼 땐 조금 망신살 뻗친 집안이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거짓말도 할 권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아무튼 거짓말 하지 말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죄의 속성, 그 행위, 악한 행위 다 벗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죄성과 제약된 행위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5절에 보면 죽이라고 돼 있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입니다. 바로 하래. 바로.
죄성 죽이는데 불쌍해? 마음 아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죽이셔야 돼. 바로. 결단이야, 결단. 과감하셔야 돼. 언제 8절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지금이야, 지금. 이제가 언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새 사람 됐잖아. 옛사람 모습 버리고 새 사람 됐죠. 마땅히 옛사람 모습 이제는 벗어버리래. 대상은 모든 것 벗어버리고 9절에 벗어버리네. 모든 거야. 대상은 모든 것. 주님은 버려야 될 것에서 일반적으로는 행동을 말하는데 내적인 심적인 것도 주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실제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거든. 마음을 바꿔야 된대. 죄성을 버려야 된대.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이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툭툭 습관적으로.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내가 숨기려고 하는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마음에 쌓여 있거든. 그게 말로 나오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말 들어보면 그래. 왜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악한 말을 했을까? 악이 쌓여 있거든. 그 쌓여 있는 게 뭐야? 성품이야, 성품. 주님은 죄성을 먼저 없애고 죄성과 관련된 행동을 없애고 언제냐? 지금. 대상은 모든 것. 죽여야 된대. 죄는 다 죽이려고 하세요. 서서히 단회하지 안 됩니다. 남자들 끊어야 되는데 줄이죠.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줄인다? 안 끊겠다는 거거든.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담배 하루에 뭐 한 가지 두 가지 핀다. 피는 거 안 피는 거야? 피는 거지. 1년에 한 가지 폈다. 혹시 그런 것도 몰라.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술 마셨다? 술 먹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 또 무슨 얘기하면 다음에 한대. 다음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왜냐면, 그런 거 살려두면,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탄대. 영어로 보면 take advantage of야. 싹 이용했는데 어둠을 틈타서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막 지금 정부 안 좋잖아요? 막 터뜨리잖아. 싹 이용해서 죄가 기회를 탁 탄대. 참새가 방앗간 싹 못 지나가는 것처럼 싹 한대. 그래서 아예 죽여버려야 돼요. 죄는 그냥 살려두지 말고 아깝고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되고 팍 없애버리고. 그러면 왜 죄성, 악된 행위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나? 이유가 뭔가?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죄성과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달려들어. 하나님 심판하신대. 진노하신대. 그게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 모든 죄성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별개입니다.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심판 준비하고 계시대. 확고하다는 거예요. 죄성을 버려야 되는 이유, 진노 때문에. 두 번째, 10절.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고 새 사람을 입었대. 옷처럼 설명했어. 옷은 뭐예요? 신분과 지위야. 인격이야, 인격.
옷도 우리 풍 있게 입어야 됩니다. 옷 딱 보면, 또 우리 주로 검은색 많이 입었는데, 옷도 인격이야, 인격. 밝게 입을 필요가 있어요. 신분, 인격 다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으셔야 돼. 비싼 옷이 아니야. 단정하게. 새 사람을 입었다.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야. 죄인에서 바뀐 거야. 변화된 거야.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거. 그게 이 옷이야, 옷. 요셉의 형제들이 팔 때 어떻게 옷 뺏기죠? 옷 뺏겼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옷 뺏겼다는 건 신분 주의 뺏긴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되죠? 옷 벗죠. 옷 벗고 목동의 옷으로 갈아입어. 신분이야, 신분. 하나님은요, 우리 옷을 벗깁니다. 나는 내 거 다 풀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 벗겨버려요. 반드시 벗깁니다. 과정이야, 과정. 더 좋은 거 입히려고. 내가 입고 있는 건 내가 입은 인위적인 옷이거든. 주님 반드시 벗겨요. 옷 벗기게 해서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옷 벗긴다고. 옷 벗기고 낮아지고 비참해 졌다 하는 높여주시오. 아무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오늘 보면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이런 뜻이에요.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재창조야, 재창조. 다시 새롭게 하셨대. 이 사람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또 변화시켜. 그게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셨어.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담이 변화와 달라요. 그 창조고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심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어떤 사람은 5년이나 1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자라야죠. 뭐 등 껍데기 얘기하잖아. 그죠? 그 딱딱한 거북이 등도 자라잖아. 새끼 거북이 영원하잖아. 태어날 때 이놈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등 자라 거북 등이 얼마나 딱딱해? 엄청 딱딱하지. 그것도 자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자란대. 거북이 등 껍질도 그 딱딱한 것도 자라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 비유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날마다 바뀌어야 돼. 날마다. 변화오는 믿음 안 좋은 겁니다. 자꾸 변하셔야 돼. 새롭게 변하셔야 돼. 시작은 현재 분사거든. 그게 성화야. 근데 그 새롭게 되면은 성화에는 11절에 보니까 헬라인, 유대인 쭉 나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 재창조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 민족적인 차별이죠. 서로 자기네가 선민이라 그래요. 헬라 사람 자존심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은 자기네 아니면 다 야만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인 다 이방이라고 부르거든. 자기밖에 없어. 할레파나 무할레파 종교적 관점에서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화적인 차별에서. 그래서 로마 사람은 자기네들 아니면 헬라인 아니면 다 야만이네요.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수구디아 사람들은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명 민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천박하고 야만적이. 여기서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불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사회적 구별 없이. 이때 종은 사람도 아닙니다. 수인물이거든. 수인물. 재산에 속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새롭게 하면은 차별이 없대. 우리 지금 학력, 재력 따지죠. 우리 거기 유전되잖아. 그죠? 대물림 받습니다. 학력이 대물림 받고 돈이 대물림 받아. 이제 그래서 안 변해요. 자유민주주의는 돈 없이 힘들어. 못 배우면 힘들어. 거의 굳어진다고 그게.
부모가 대졸이면 아이들이 거의 대졸입니다. 부모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괜찮아. 그럼 대학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같이 가, 부모하고. 돈도 같이 가거든요.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절은 이미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사법고시 오스쿨 못 가면 안 돼. 오스쿨이 도스쿨이거든. 돈 없으면 못 가요, 거기. 공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건 쉽지 않고 신분 이동이 어려워요. 한국만 해도. 유럽 같은 데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새롭게 되는 데는 차이가 없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삼류 인생이네. 집안이면 모든 거 부모 보니까 그럼 거의 삼류로 살다 죽어요. 인류 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받으면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야. 가장 단시일 내에 가장 확실하게 신분 상승이나 모든 여건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거든. 돈 차별 있어요? 차별 없어요. 학력 별 차별 없어요. 60, 70만 돼봐. 별 차별 없어. 돈 있으면 병원 갈 때 중환자실 1인실 가겠지. 별 차이 없어요. 누가 더 건강한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차별이 없어.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주님 다 하신대. 주님이 다 천지 창조하시고 주재한다는 거거든. 주님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차별이 전혀 없대. 새롭게 되는 차별이 없대.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우리 지역적 차별 전혀 없대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다 되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다 동일하대. 그 지금 왜 버려야 되나? 첫 번째는 진노 때문에, 두 번째는 새 사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진노가 임합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거든. 또 참고 또 참아. 부모가 아이들한테 참듯이. 우리 옛날에 부모님 우리한테 얼마나 참았어? 무지 참았잖아. 그죠? 가만 보세요. 많이 참았지. 우리도 자녀들한테 참아 안 참아? 한마디 해주고 싶어 또 참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부인이 여보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주로 아빠가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리지. 바뀐 집안 있겠지만 주로 아빠가 소리 지르잖아. 엄마가 말려. 여보 한 번만 더 참읍시다. 그 씩씩거리도 또 참지. 근데 다음에 하면 또 얘기하게 돼? 또 참는 거지 뭐. 주님은 얼마나 참아요. 그 죄가 없는 건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를 버리도록 주님이 계속 참아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쌩쌩하고 하나님 대해서는 죽어. 이러면 안 돼. 죄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 안에서는 펄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죄인이었던 저희들 십자가로 구원시키고 새 생명 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죄 없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해야 돼. 버릴 거 버리고 주님께 계속 나가는 거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 내가 열심히 공부 많이 하고 뭐 옛날 중국 무술본 많이 나오죠. 도 다 닦아 나와가지고 한 명은 도둑질 하는데 그냥 대도가 되고 한 명은 그 막는 사람 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한 명은 운명이 바뀌잖아.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머리가 엄청 좋아. 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머리 잘 쓸 수 있죠. 세상 밖에 나가면 죄 지는 데 쓰임받는 거야. 당장 돈을 벌겠지. 나는 열심히 해. 뭘 하면. 밖에서 하면 어떻게 돼?
열심히 살고 돈 버는데 쓰임받지. 회사에 열심히 일하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나 내가 결정해. 그거 하래 주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그렇게 하래.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성화는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성화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 씨 뿌리는 경우 보면 두 번째 부터죠.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길가밭도 아니고 도짝도 아닙니다. 가시덤불부터 구원받아. 많은 경우에 길가밭은 당연히 생고구마니까 예수 안 믿지. 모르지. 두 번째, 이 도짝밭은 즉시 기쁨으로 왔대. 환난과 핍박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찬양하고 다 했는데 방학이래. 방학 한 달 하면 되지. 2년 3년씩 안 하는 거야. 방학 오래 하고 교회 안 나와. 어디 갔나 보니까 또 성당 다닌대. 또 뭐 팔만대장경에 마음 뺏겨와서 거기 간대. 그 구원 받겠어 안 받겠어? 못 받지. 효력 있는 부르심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성령 역사하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중요해 십자가가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이게 성화야. 그래서 모든 죄의 지배 세력이 파괴되고 여러 정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됨으로 이게 성화로 돼 있어. 성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라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좋죠? 우리 집안 식구가 3명, 4명이야 보통 그죠? 3명, 4명이 날마다 성경 읽어 방마다 10편이나 30편이라도 그럼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 엄청난 거예요. 50명, 100명이 모여 성경 읽어. 찬양하고 달라요. 기도하고 다릅니다. 성경 읽는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역사가 있지. 성화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모든 죄의 지배 세력이 파괴되고 성화되면요. 내 안의 질성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인다고 되어 있죠. 파괴되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잖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여러 정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되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원래 이래. 이거 다 죽이는 거야. 사람이니까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성화야. 성화는 전생에 걸쳐 일어나야 되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에서 해야 돼. 부패한 성질,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게 성화고 회개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니구나. 누군 우리의 성질을, 제 육신을, 제 육적인 몸을 바꾸는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화야. 부단히 싸우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늘 싸우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게 성화야. 중생된 사람들. 재창조. 말씀을 수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이루어져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별로 없어요. 모르면 당연히 못하지. 알면서 못하거든. 말씀 읽으면 아는 건 할 수 있게 돼. 그게 힘이야. 왜냐? 성경 읽을 때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행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선행이 아니에요. 성화가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화가 되면 선행에 나오는 겁니다. 성화되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성화되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와요. 열매 맞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일이야. 내가 깨끗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 그런데 성령의 활동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이루어져.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화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추정하지 마세요. 말씀 이렇게 하면 금방 안 돼. 근데 제가 그냥 읽으세요 하죠. 남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린 더딘 것 같지. 신경 쓰지 마세요. 2, 3년만 읽어놓으면 주위 사람들이 못 따라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쭉쭉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서 야, 나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맞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시면 나중에 확 변할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 있나? 어디를 볼 것인가? 땅을 볼 것인가? 하늘을 볼 것인가? 하늘을 보세요. 물 땅에 있는 거 웬만큼 해봤잖아. 돈이 좀 있어봤고, 그죠? 사랑도 해보고, 뭐 죄도 져봤잖아. 그거 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제 하늘에 두시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상급을 쌓으세요. 그러려면 이 세상 살면서 죄성 버리고 죄악된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다면서 우리 어떻게 돼?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지. 그게 성화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잘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별거 다 있죠. 중류입니다. 중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 건 재질과 종류와 상관이 없어. 상태야. 금그릇, 은그릇 쓰려고 그랬더니 더러워. 그럼 못 써요. 비싸고 좋은 거잖아. 근데 못 쓴다고. 나무그릇, 질그릇, 싸구려야. 그런데 깨끗해. 그럼 쓰임받는 거야. 아셨죠? 금그릇, 은그릇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 버리는 게 아니야. 깨끗하면 이게 중요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쓰임받아.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주인이 써준다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뭐냐? 죄를 버리는 성화예요. 그럼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것 같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저는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신명 되시되 땅의 지체, 죽일 것 죽이고 버릴 것 버리셔서 진노다 피하고 새롭게 됨에 차별이 없대. 우리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 교회 나오면 웬만하면 교회 못 나와. 내가 볼 때 교회 잘 못 나올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엄청난 은혜고 용기야.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성경 소리에 있는다?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상태가 어때요? 우리 힘들거든. 연단 많이 받은 거야. 엄청 힘들죠.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명 되어서 주님이 오직 예수가 만유고 만년의 길신이라 새롭게 되고 승리하는 신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땅의 지체를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방향인데 저희를 버릴 거 버리고 죽일 거 죽이게 하시되 실성과 죄악된 행동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죽이게 하여 주시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은즉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